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을 아다람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야훼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명하리이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야훼께서 볼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는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공든탑을 무너뜨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공든탑을 무너뜨리지 말라. 아멘. 얼마 전에 마친 도쿄 올림픽에서 9년 만에 올림픽 4강에 진출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배구 경기에 선수들의 볼 다루는 모습은 정말 대단한 볼거리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반복 훈련을 했으면 정말 저렇게 감각적으로 토스, 리시브, 스파이크 거의 동물적인 어떤 본능으로 공을 받고 치고 하는 모습에 말 그대로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경기를 지켜보면서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수히 많고 다양한 유혹과 죄악의 물결 앞에서도 도도하게 그리고 묵묵히 삶을 주저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수없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끊임없이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판단이 되고 끊임없이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어오겠지만 많은 믿음의 단련과 그 속에서 자라난 결코 변치 않는 열심의 믿음이 없다면 이런 역전의 쾌거를 거둘 수 없겠구나. 더럽고 악한 마귀 사탄은 거저 그래 너 은혜 받아라, 그래 너 복 받아라, 그리고 기다려주고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믿음의 백성들을 끄집어 내리고 뒤집어 놓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온갖 방법으로 온갖 다양한 형태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합당한 대처의 시도로 찬양으로 말씀 생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으로 대처해 나가면 저와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기가 막힌 역전의 인생을 펼쳐낼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인생에서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과 준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화려한 기술이나 탄성을 자아내는 어떤 탁월한 능력은 헤아릴 수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고와 열심과 아픔을 딛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수고가 뒷받침되었기에 그렇게 멋지게 감각적으로 볼을 받아내고 또 쳐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더럽고 마귀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공격을 해와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려면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뒷받침되어지는 믿음의 연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어떤 자질이나 능력을 갖고 출발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40년 세월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훈련을 받은 끝에 마침내 어떤 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높은 경륜을 따라서 오랜 기간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역량은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어떤 수위에 어떤 수준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것을 잃는 일은 한순간입니다. 너무나 쉽게 어처구니 없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고 잃어버린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40년 만에 다시 반복된 가나안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이 낙담되어지고 또 두려운 일인 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민감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했던 1세대가 거의 다 죽고 새로운 2세대들로 구성되어서 진군하고 있는 이들은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되어질 때에 그 부모님들 세대와 다르게 바로 야훼 하나님을 찾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에 직면을 했을 때 바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전쟁을 시작해서 처음으로 말 그대로 일방적인 승리를 쟁취하고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 지명을 오늘 본문 3절에서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했는데 호르마는 완전히 멸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완전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맛본 출애굽 2세대들은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진군을 해 나가는데 에덴 족속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그 에돔 땅을 우회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막상 바로 가면 쉬운 길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 길을 돌아서 가려다 보니까 더 힘든 것 같고 더 짜증이 나고 더 어렵고 한마디로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상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관리하는 일에 실패하면 사탄은 그 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관리하는 데 실패하는 동시에 사탄은 그 즉시 그 사이를 틈타고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실패의 길로, 저주의 길로, 고통의 길로,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부모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엄마처럼은 안 살 거야,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입만 열면 그래놓고도 저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지금 이 세대가 그래요. 왜 그렇게 어리석어?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야? 그렇게 모든 은혜를 보고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을 해놓고도 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는 거야?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맡기고 기도하며 따라갈 거야.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했건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완전히 멸해버릴 수 있는 놀라운 승리를 좀 전에 코앞에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유전자의 승리라고 합니다. 죄성,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이 도사리고 있는 이 죄성, 죄된 유전자, 이 죄악을 행하는 유전자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유치원 때부터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어떤 선생님도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친구를 생각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규칙은 지켜야 되고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고 예쁜 말을 해야 되고 어려서부터. 그런데 죽을 똥말똥 가르친 것은 힘쓰고 애써야 될까 말까 한데 어쩌면 그렇게 못된 짓은 유치원 때부터 대학원 나올 때까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왜 그렇게 쳐다봐요? 나만 그래요? 이상하네. 자기들은 안 그런 것처럼 나를 쳐다보고 있네. 뭐 나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인간의 어떤 본성이 묘하게 사람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죄가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경각심을 갖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지. 가만히 있어서는 그저 되는 대로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서 흘러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길에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패의 자리에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주받은 자가 되어져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모든 저주의 찌꺼기들만 가득 끌어안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야훼께서 볼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면 세상이 끊임없이 공격을 해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어졌을 때 이 백성들이 또 부모 세대와 다른 모습을 또 한 번 보여줍니다.
이것이 뭐냐? 모세에게 가서 중보기도를 부탁해요. 이 세대들의 이 특징은 회개가 빨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외면치 않고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구원의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고 상대 높이 노뱀을 만들어 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되어졌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그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존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이 사건을 그대로 내세워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 세대들이 노뱀을 매달아 그것을 바라보면은 살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를 믿는 자마다 살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 출애굽 이 세대들이 잘 하다가도 중간에 한 번씩 삐까닥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런 승리가 어떻게 해서 주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채 불평과 오만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그런 불평과 오만은 한 번 시작되면 쉽게 사그라지지를 않아요. 이게 누룩 같아서 누군가 하나가 오만 불평을 한마디 두마디 툭툭 던지기 시작하면 이것이 삽시간에 전체의 분위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누군가가 좋은 일을 좀 하자 그러면 그게 전체 분위기가 되는데 몇 년이 걸리고 올해는 몇십 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한 시간도 안 돼요. 한 시간도. 순식간에 그 단체를 전부를 집어삼켜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곰팡이가 조금 피었다고 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싶으면 다음에 보면 그것이 그 음식을 쓸 수 없을 만큼 전부를 삼켜버리는 것처럼 이 죄악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그것을 도려내버리든지 버려버려서 처분을 해야지 그것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단호하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에게 왜 강야 기간이 필요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내심이나 키우려고 광야 생활을 시키고 훈련을 시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예굽에서 익숙해진 종의 근성, 그들의 그릇된 문화를
완전히 청산하고 가나안 정복을 이루고 그 기업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하고 예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종의 근성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슴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종이 되어요. 주인이 되어요. 그러면 주인이 되었으면 주인의 생각,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 되는데 자기가 머슴 살던 그런 습성, 그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오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종의 생각과 습성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 100년 뒤를 바라보고 계획하고 끌어가고 아무리 연약한 지체라도 내 식솔들 부족함을 돌아보고 채워주고 사람을 세우고 서로 협력하게 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런 마인드가 없어. 그러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죽통말통 일만 했던 사람은 열심히 안 한다고 구박만 하지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보존될 리가 있나요? 무너져 버리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거머쥐어도 그것이 내 손에 오래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마치 손에 모래를 쥔 것처럼 손가락 사이로 다 술술 흘러 나가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기 전에 나는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종의 근성이 아니라 주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그랬지, 눈치나 보고 그때그때 모면하면 된다는 식으로 전혀 책임감 없는 그러한 삶을 원하시지 않았어요. 가나안을 줘봐야 그것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게,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주인 연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애굽에서 익숙해졌던 그들의 그릇된 문화들을 다 빼내고 가나안 정복에 이뤄갈 수 있는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가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질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망각한 채 불신앙에 빠져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한순간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먹이고 입히셨다면 아마 사정이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이나 목축업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삶이 안정되어 있었다면 그들이 과연 가나안 정복을 마음에 두고 끊임없이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내 밭대기 놓고 전쟁하러 갑니까? 누가 내 양떼, 소떼가 목장에 가득한데 그걸 내버려 두고 목숨 걸고 싸움하러 전쟁터에 나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들은 도전하고 개척하며 살려고 하기보다는 분명히 안주하고 평안한 삶을 추구했을 것이 확실합니다. 굳이 다른 목적이 필요치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싸우러 나갈 일이 없죠. 하나님이
아주 좋은 곳을 예비해 놓았다 해도 그것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을 좋아하고 부자 되기를 원해요. 또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지매며 살기보다는 힘있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물질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그 인생의 올무가 되지 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족함 없이 넉넉하고 모든 것을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어요. 왜? 내 사는 게 더 좋은데 무슨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마음에 두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자만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없는 것도 복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는 하늘의 보화가 쌓였어. 천국에 나의 진짜 집이 나에게 있어. 이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분명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경험해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순식간에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들의 의식이 나태해지고 느슨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도 알 건 다 알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이것은 복받는 길이 아니야. 다 알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순간순간 마음을 긴장하고 내가 바르게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점검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나도 모르는 순간에 느슨해졌다 싶으면 언제 그랬는지도 모르게 내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한순간의 불신앙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쌓아온 역량을 모두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노뱀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또한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된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불뱀 사건. 그들이 불뱀만 생각하면, 그 노뱀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은 그들이 얼마나 처절한 고통을 통해서 구원받았는지 깨닫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는 것은 본전치기 한 것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것은 의당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스스로 빠져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아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순간의 실수로 그때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인식하며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시라도 방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같이 살아가기 힘든 시대에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무릇 지킬 것은 내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는 놀라운 삶을 끝까지 영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좋으신 하나님, 내가 어느 때 마음이 상하는지 잘 아시고 미리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로 준비합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하셨사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회하는 길을 가게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통행하여 주옵시고, 환경 바라보고 형편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전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오늘 또 출발하오니 주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을,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